2022년 6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허리를 동이는 이유는 뭔가 일을 열심히 할 때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삶이죠. 그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욕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직장 생활도, 부부 생활도, 자녀와의 관계도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주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그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기에 허리를 동이고 작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거룩한 삶은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혹 나는 나의 소망을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즉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대속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값을 치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치른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과거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나 전쟁 포로들은 금이나 은 같은 돈으로 사서 해방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보다 훨씬 비싼,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해방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염려가 없다.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뒤돌아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두려움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두려움이죠.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두려움입니다. 어차피 나그네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후에 하나님을 뵐 때에 부끄럽게 뵙지 않으려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그네로서의 두려움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나요?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부끄럽지 않게 대면하고픈 이 거룩한 열망이 나에게 있나요? (22절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는 복음이고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밟게 되는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믿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만나게 되는 삶의 결과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언제나 복음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결론은 사랑밖에는 없죠. 그래서 요컨대 22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또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거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하는 사랑, 곧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흉내내는 사랑도 곧 그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도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요? 거듭남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저 사랑을 목표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려는 삶의 결과로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결과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거룩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사랑은 어떤가요? 혹 복음 없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은 아닌가요?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부터 비롯된 진정한 사랑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대속은 더 이상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것으로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삶의 결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의지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헛된 사랑이 아니라 거듭남과 거룩한 삶의 결론으로서의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